할렐루야. 추석 잘 쉬셨습니까? 얼굴들이 좋습니다. 많이 드셨고 또 드셨고 또 드셨나요? 말씀 이제 듣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 잘 따라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또 삶의 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졌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2번 남았는데 오늘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쳐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궤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으므로 나도 중요하고 옆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를 해야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준들을 다 만드시고 그 조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삶을 하나하나 경영하고 이끌어 나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도달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잘 경영하지 못하여서 나태함과 또 방탕함과 고면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만날 수 있는 성전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이미 천국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경영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된 자들이 그 거룩한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며 경영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거룩한 산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보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막이 곧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뜰은 백성들의 위치입니다. 성소는 제사장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 즉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장소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내용들을 잠시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구원의 문은 하나이며 그 문은 큰 문입니다. 문턱도 없습니다. 큰 한 문인 그 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우리는 만들고 경영해야 되는 모습들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이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모든 제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번제단의 단계입니다. 이 번제단의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을 통과하여서 두 번째로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 번제단은 우리의 원죄, 우리가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더 거룩하기 위해서 물두멍의 위치를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는 그 물두멍으로 가야 됩니다. 물두멍에는 하나님의 연약함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연약해지지 못했던 이 모든 일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의 손을 씻고 우리의 마음을 씻는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여인들이 가지고 온 거울과 여인들이 가져온 모든 것을 녹아서 만든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한 덩어리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물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번제단은 하나님과의 죄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라면 물두멍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일들을 회개하는 단계가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것이 바로 뜰입니다. 이 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뜰입니다. 두 번째, 이 뜰에서 우리는 안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 연약한 것들을 번제단과 물두멍으로부터 해결받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성소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떡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떡은 하나님의 떡이며 하나님의 생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곧 하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경영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DNA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떡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떡상을 지나면 좌우에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이 금등대는 뜰에는 해가 지면은 어두웠지만은 이 성소 안에는 항상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우리는 밝게 비춰주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조명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할 하나님의 곳으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기 마지막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향단입니다. 이 향단은 번제단에서 드렸던 그 숯을 가지고 들어와서 향을 피워야지 다른 향을 피워 모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면 그 사람은 즉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하 만들어지는 이 성전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철학으로 우리의 삶이 경영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향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수 있는 향입니다. 하나님이 기준 세우셨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는 찬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구원의 문을 지나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 떡상과 향대와 향단, 향로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곧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가득한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성소 안으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단 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가득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바로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주된 목적이 있다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시는 그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열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성소 안에서 공급받아야 될 세 가지 원칙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세 가지 원칙 때문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철학을 가지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정복의 땅입니다. 싸워야 될 땅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원칙을 가지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무기를 준비하여 싸워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만나 스프릿입니다. 이 만나 스프릿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지성소에는 감추인 만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매일매일 경험했던 사건이 만나입니다. 신기하게도 애굽에서 모든 만나의 이 40년이 끝난 후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는 이 만나가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유일하게 매일 한 번씩 6일째는 이틀치 분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만나는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는데, 지성소 안에 감추어진 항아리 안에 있는 이 만나는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만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지성소 안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가득한 그 안에 있는 만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나 삼는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동일하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만나 스피릿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삶의 원칙이 있다면 우리의 생명의 공급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자의 삶의 경영 철학, 그런 하나님의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지나서 계시의 산인 신의 산으로 도착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공급받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마지막 단계인 지성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지성소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워합니까? 왜 고민하고 왜 자살하며 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나가지 못할까요? 공급의 원칙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영원한 공급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하루치밖에 우리의 마음을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결국 하나님 되시는 이 만나는 영원토록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땅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바라봐야 됩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자여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가나안에서 우리는 땅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만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만나의 은혜를 경험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나는 이 말씀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이 아니라 곧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니까요. 이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 말씀하신다니까요. 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썩지 않은 만나를 바라보며 우리의 생명의 양식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이 일들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져야 되고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도전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 앞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양식이 곧 나의 양식이 되십시오. 나의 양식 삼을 이 양식을 자녀들에게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된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과 경제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물질적인 공급을 바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만나의 그런 스피릿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리더십에 대한 스피릿입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스피릿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질서에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라 말씀하시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은 정복 전쟁입니다.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정말 영적 최전방에 가서 싸워야 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세워드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사상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스피릿입니다. 이것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과 동력의식을 가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는 아군이고 이 아군들을 통하여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리더십들을 공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협력해서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싸워야 돼, 우리가 얻어야 할 땅의 지분들을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를 주셨습니다.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십니까? 혹시 지역장, 구역장들이 함께 계십니까? 그들은 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철학, 하나님의 사상을 함께 물려받은 하나님의 동력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동력자로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에서 가나안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의 위치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세워주지 않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선한 것이 어떻게 흐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을 세워주지 않고 그들에게 양식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철학으로 그들을 세워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십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안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공급하신 그 권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격려하며 존중하며 순종하며 그 질서 위에 나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를 마쳐야 됩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 우리가 점령해야 될 땅,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되는 그런 담력을 준비하여서 그 세상으로 향하여 나갈 텐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편이 필요합니다.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에 순종하여서 힘을 다하여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영적 충만한 질서의 능력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그런 은혜가 함께 손을 맞잡은 그 가정마다, 그 교회마다, 그 구역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스피릿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사상은 바로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섬기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했고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지에 대한 언약의 법칙입니다. 이 언약의 법칙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이 모세가 받은 돌판, 이 돌판이 그 지성소 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셔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분이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일곱 족속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가치입니다. 철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부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사랑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힘을 합하여 한 팀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 장년부에게 주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한 팀이 되어져서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철학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그 깃발 아래에 모여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를 여호수아 삼아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불편한 부분들이 많고 싸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구원받았으나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구원받았으나 반드시 차지해야 될 영역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손을 잡으시고 이제 하반기에 하나님이 장년부에 놀라운 계획하심을 갖고 계신데 한 사람도 이탈자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한 팀이 되어 나가십시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이 흔드는 그 깃발 아래 다 모이십시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생명의 만나 되시는 그 하나님을 먹는 만나 스피릿, 그리고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통하여서 세우신 그 리더십과 함께 한 팀이 되어지고 그 가정이 부부가 한 팀이 되어지고 구역이 한 팀이 되어져서 영적 질서에 따라 순종하며 세워나가는 리더십의 원칙, 그리고 그렇게 세워져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귀한 이 역사하심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아직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보여집니다. 머지않아 이 성전 안에 우리 성가대석까지 1000여 명이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차지해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그 노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흔들 수 있는 깃발 허락해달라고 각자의 영역 앞에서 헌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마 주님 앞에 큰 소리치며 함께 동력하는 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행하실 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리더인 저에게 그 그림을 보여주셨다면 여러분들은 똑같은 그림을 보며 그 깃발로 모여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보여주시나요?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우리 자리에 모두 한번 일어나실까요?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제게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은 1000명의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1000명의 예배자는 단순히 우리 장년부에 국한되는 그런 예배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여러분들 가정이 가야 될 가나안, 특별히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가나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1000명의 예배자를 이곳에 세우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공급함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흘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기뻐요. 정말 그 일을 그려져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만나를 보며 쌍난 지팡이를 보고 돌판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또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너무 귀하지 않나요? 자,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그림들, 제가 노래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 제게 주신 꿈이자 제게 주신 비전이지만 이 비전과 꿈이 제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일어나 혹은 앉아 11번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가나안으로 출정하기 앞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배웠고 영원한 생명 말씀 되신 예수님을 내 양식 삼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섬기며 리더십들을 세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 사명 앞에 오늘 우리가 섰습니다. 머지않아 이 바울 성전에 그 깃발 아래 많은 이들이 모일 텐데 주님 소망합니다. 속히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결국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시내산으로, 시내산에서 지성소로, 지성소에서 다시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텐데 오늘 우리는 다시 광야로 나가기 앞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그 지성소, 그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